입니다. 요한일서 5장. 자, 요한일서 5장 전체가 본문인데 오늘 15절까지만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 강단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 속한 영을 분별하라, 그런 제목이었죠. 자, 하나님께 속한 영.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서 세 가지를 꼭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영은 어떤 영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 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영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은 이제 요한은 이 사랑이란 그 메시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다, 이제 이렇게도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하나님의 그 자녀를 사랑한다. 그 형제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영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금 우리가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나를 부인하는 영.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진짜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전도자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이 부분까지 꼭 되어져야지 돼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부분이 되어지면은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이게 되는 게 힘들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뀌어지는 데는 뭐 조금 좀 어려운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응답이 우리에게 딱 오고 나면은 정말 가장 평안해요.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실제로 가장 힘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 되면은 뭐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겁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진짜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이런 영적 상태가 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하는 그런 맛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안 되어질 때에 정말 이게 신앙생활인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응답을 받고 조금 체험하는데, 그런데 그래 이런 게 신앙생활이지.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런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또 이런 고백이 정말로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만 시작.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자, 오늘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거냐?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은 그래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지 되느냐?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이것을 알아야지 되고 진짜 또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한 세 가지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 세 가지를 오늘 마음에 딱 담으시고 붙잡으세요. 자,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랬죠.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저는 지난주에 이제 그 요한일서 5장을 이렇게 좀 읽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게 뭐 전에부터도 이게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전에부터도 많이 본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가슴에 새롭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구나. 여러분 진짜 이 부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 물론 이제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내가 사람에게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란 말이에요. 내가 뭐 이 세상에서 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게 아니고 나는 누구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단 말이에요. 한번 이 부분을 제 마음에 깊이 담고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구나. 세상에서 난 게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고 그 어떤 다른 것에서 내게 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제일 먼저 마음에 오는 게 그뭐 무서울 게 없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내가 두려워할 거 없지. 내가 뭐 겁날 거 없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그런 마음이 제일 먼저 이렇게 딱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자냐?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 자, 4절 5절에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분명히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야, 나는 너무 힘들다. 야, 나는 진짜 이거 감당하기 어렵다. 야, 나는 이거 승리하지 못할 것 같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게 속는 생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귀가 자꾸 넣어주는 불신앙이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유다죠. 그런데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 하는 그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이 마귀가 자꾸 우리 생각, 우리 마음에 자꾸 이 마귀 생각을 자꾸 넣어줘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요 마귀가 또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구나 하고서 그거를 싹 그냥 물리쳐 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버려버리면 되는데, 근데 그 생각을 자꾸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자꾸 빠져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점점 마귀한테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오는 갈등,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힘들고 어렵고 뭔가 안 되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유는 딱 한 가지 딱 말하면 그거예요. 마귀가 넣어준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음으로 붙잡으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천하무적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당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는 자예요. 자, 14절 15절에 그랬죠. 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오늘 먼저 이렇게 그 세 가지 제목만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 가지 제목을 요거를 이번 주간에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구나. 하나님 자녀인 그런 나는 기도 응답을 받는 자구나. 나는 기도하면은 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다. 이 사실을 진짜 마음에 두시고 그리고 진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이거는 우리가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게 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도 그것도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랬지만은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한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죠. 자, 1절 그 중간 이후에 보면은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지난주에도 나왔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다면은 우리는 또 그에게서 난 자를 똑같이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영생을 소유했어요. 자,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 우리는 다른 거를 소유하고 다른 걸 가진 게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영생을 소유한 자예요. 자,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년 있다가 1000년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 아들 안에 있어요. 그 아들 안에.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은 그랬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리고 13절에는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랬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 생명보다 강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고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가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분명히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고 못 누리고는 그거는 이제 저와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거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그리고 이 불신앙에 속지 마시고 진짜 믿음 가지고 실제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성경에 보면 그 증인들이 있잖아요. 자, 요셉을 한번 보세요. 아마 이 자리에 요셉보다 더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시나요? 뭐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또 속으로 진짜 나는 진짜 요셉보다 더 어렵다, 더 힘들다,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아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분명히 승리했거든요. 가정에서 완전히 왕따당하고, 그리고 그것도 17살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건 뭐 노예 한 10년 살이 노예 하면은 풀려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감옥 한 5년 감옥 살고 나면은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노예는 신분이 노예면은 그건 평생 노예고, 그 자식 나면 자식도 노예고. 그리고 요셉이 감옥 간 건 종신형이에요, 종신형. 근데 이거 진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요셉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요셉은 진짜 승리했어요. 자, 그리고 다윗 한번 보세요.
또 다윗이 당한 뭐 그 고난도 뭐 요셉하고 뭐 비슷하죠. 다윗은 그 사울에게서 시기를 받아가지고 아니 왕이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니까 이거 뭐 그냥 옆집에 있는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이 죽이려고 잡으러 다녀 군인을 몇천 명씩 풀어가지고서 쫓아다니는데 그 얼마나 그러겠어요. 아마 그 도망다니면서 잠자면서도 늘 이게 뭐 신경을 완전히 꼰두서 있으니까 언제 이놈들이 추격해 올지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요. 그래가지고서 실제로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을 넘겼잖아.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은 왕이 됐어요. 근데 또 왕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 많이 나중에 이제 늙었는데 이게 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래가지고 또 그 아들이 또 왕궁으로 또 쳐들어왔어요. 그랬는데도 다윗은 결국 다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세상을 이겨요.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보세요. 풀무 불 속에 들어갔지. 사자 불 속에 들어갔지. 그런데 오히려 그 모함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 아무 문제 없었어요. 오히려 풀무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 속에서 살아나고 사자 불 속에서 살아나고 그래가지고서 왕이 오히려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됐잖아요. 자, 바울과 초대교회 진짜 온갖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하게 됐는데 순교 죽음도 이들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의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실제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데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를 가지고서 이렇게 승리하냐?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4절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정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진짜 오직 복음. 그래서 정말 오직 믿음.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무기고 그리고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한번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진짜 결단을 한번 딱 해보세요. 그게 정말 잘 안 됐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고 뭔가 우리가 정말 이유를 가지고 결단하면은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저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믿음을 놓고 고민을 저는 진짜 엄청 했어요. 그리고 결단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안 돼요. 나중에는 얼마나 이게 진짜 안 되니까 어느 정도로 나중에는 낙심을 하게 됐느냐면은 결단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렸어요. 또 안 될 텐데 이래가지고 결단하는 게 두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걸 진짜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네가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딱 결단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게 이제 진짜 결단이 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이 불신앙의 죄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지금까지는 모든 걸 다 넘어섰어요. 모든 것을 이겼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은혜가 딱 오면은 그때부터 진짜 승리하게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 거기에 그 주보에 있는 메시지에 있는 그 세 가지, 이거는 정말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축복 7가지. 지금 이제 요 내용을 시간이 없으니까 뭐 자세히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요것만 자세히 요것만 가지고도 1시간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데, 예, 나중에 이제 요거는 또 이제 기회 되면은 하나씩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우리 새 가족들은 이런 게 있구나 이제 아시면은 되고, 또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뭐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은 되고요. 구원의 축복 7가지, 다시 말해 신분과 권세 속에 들어있는 7가지, 이거 진짜 믿어야지 돼요. 왜? 우리가 받은 축복이니까. 이 축복을 받았는데 믿지 않으면은 누리지를 못해요. 응답을 못 받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확신 5가지. 자,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요 5가지 확신이 있죠. 요 확신을 진짜 이게 내 것이 딱 돼야지. 자, 그리고 신앙발판 10가지. 이 10가지는요, 정말 성경에 시작부터 끝까지가 이 속에요. 다 들어있어요. 내 인생의 존재 이전부터 그 영원까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신앙발판, 이것을 완전히 딱 믿고요. 여기에 정말 내가 뿌리를 두고 이것을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 믿음 위에 딱 서게 되면은, 그러면은 진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진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자, 위에 있는 이 내용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믿음 가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딱 서게 돼요. 자, 물론 이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런데 이게 나에게 반석이 되려면은 내가 이 사실을 믿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나에게 반석이 돼요. 그래야지 안 무너져요. 그렇지 않으면은 늘 흔들리고 늘 왔다 갔다 하고, 물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흔들리기는 해도 완전히 고꾸라지거나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흔들릴 때에 내가 힘들죠. 그리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그런데 정말 이 반석의 축복을 누리면은, 그러면은 그 진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죠. 어려움이 와도 그게 어렵지 않게 넘어가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믿음을 사용하면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 응답을 실제로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 이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올 때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세상을 감당할 수 있고,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받은 축복 그대로 정말 세상을 이기는 이런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기도 응답을 받는 자고, 기도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도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누구냐면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고 사람 앞에서 당당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늘 그냥 죄인이고 늘 그냥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늘 그래야 됩니까? 뭐 물론 뭐 죄인인 거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죄인이에요. 왜 그래요? 그래, 내가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 다 끝나버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 다 대속해버렸는데요.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 만약에 죄가 그대로 이게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나버렸어요. 단 하나도 그거 찾을 수가 없어요. 시편 17편에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사실을 진짜 잘 알았느냐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밤새도록 이놈 죄 있나 없나 밤새도록 찾아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찾을 수가 없대.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신분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리고 진짜 응답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기도 응답 받으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돼요. 자, 만약에 우리 자녀가 용돈 달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얼마든지 용돈 주죠. 근데 옆집 애가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서 아저씨 용돈 주세요 그래. 뭐 때문에 내가 줘요? 야, 너 왜 나한테 용돈 달라? 네 엄마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 네 아빠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 그러지 제가 뭐 때문에 주겠어요? 저한테 용돈을 받으려면은 제 자녀여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영적 사실을 진짜 믿고 기도해야지 돼요. 이 부분이 잘 아마 조금 아마 기도하는데도 잘 힘이 안 나고 그러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마 이거일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게 뭐 공중하다 대고서 그냥 뭐 짓거려 되는 건지 이게 뭐 그냥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기도하는데도 뭐 그냥 아무런 힘도 안 나고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더 맥 빠지고 그러는데 정말 이 복음 깨닫고 영적 사실이 딱 믿어지는데 근데 정말 응답이 안 오는데도 힘나더라고. 내가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천사를 보내서 응답의 문을 열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또 반대로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 사단이 귀신이 쫓겨나고 이게 꺾이는구나. 이 영적 사실이 이게 믿어지니까요. 지금 기도하는 시간 이 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 드리는 지금이요. 그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힘이 나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힘을 진짜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진짜 믿고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하셔요. 그래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시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은 응답을 하셔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여러분들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응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너 조금 좀 기다려라. 그러실 때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야, 그거는 네가 잘못 구하는 거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너한테 더 손해가 되고 너한테 더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 기도는 내가 들어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요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꼭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걸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24시간 24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전에는 잘 몰랐는데 진짜 지금은 이 사실이 믿어져요.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은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을 주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면은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도 숨 꼴깍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기 안 하시면은. 하나님이 지금 역사 안 하시면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집에서는 또 어디에서는 큰 사고가 막 터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시고 정말 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절대로 여러분 지지 마세요. 진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나는 기도 응답을 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24시간 응답하는 자다. 요 믿음 가지고 지금부터 말씀을 다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은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을 받는데 이 기도 응답에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흐름을 우리가 타고 가면 돼. 그리고 우리가 이 응답의 흐름은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결론에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의 흐름이에요. 복음의 흐름. 자, 이게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요 응답의 흐름을 타고 가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바로 우리가 가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저는 이제 여기 있는 대로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딱 정리를 지금은 이렇게 딱 정리가 딱 됐어요. 그전에는 뭐 이런 것 저런 것 또 많은 것들이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한 단어로 딱 이 흐름을 이야기하자면은 이렇게. 자, 갈보리산은 종교가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감람산은 이 복음이 단순한 지식, 단순한 그런 복음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오직이 딱 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은 이 오직을 24시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날은 24시가 지속되면은 성령 충만이 실제로 내게 응답으로 딱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진짜 성령이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성령이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에 일어난 그 일이 그대로 내 삶에, 내 현장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전에는 이게 하나님이 뭐 역사하시는 건지 응답하시는 건지 뭐 도통 모르겠는데 또 하나님이 뭐 마음속에 계시다 그러는데 어떤 때는 뭐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이게 실제로 체험이 되어지고 실제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될 게 이 복음의 흐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강단의 흐름. 자, 이 속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강단에서 계속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부터 이제 진짜 그 답을 딱 얻어야 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시느냐면은 이 속에서 내 평생의 답을 딱 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진짜 이 평생의 답을 뭔가 또 좀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맨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에이 뭐 다 그런 거지. 그러면서 그냥 그게 아니라 그래 내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은 이런 거겠구나. 그래서 평생의 말씀, 내가 평생 가지고 갈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평생 해야지 될 기도, 그리고 평생의 전도, 이거를 분명히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평생의 말씀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의 약속이거든. 이 평생의 기도는 내가 평생 받을 응답이거든. 평생의 전도는 내가 누릴 평생 현장이거든. 이게 딱 손안에 딱 쥐어지면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진짜 행복하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속에서 나의 전도가 확실하게 딱 나오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미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그러면 이제 쳐다볼 거 없어요. 그냥 그거 놓고서 이제 계속 우리가 가면은 그러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속에서 무슨 또 답이 나오느냐면은 내 개인의 흐름이 다 나와요. 여러분, 요 답을 딱 얻으면은 놀랄 거예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딱 나온다니까요. 그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그 과거를 돌아보면은 과거에 상처되었던 거, 막 열받았던 거, 아마 그런 거 많이 있겠죠. 그리고 진짜 지금도 막 그때 생각만 하면은 그냥 막 진절머리 나고 뭐 그런 거 있겠죠. 자, 그런데 요 흐름 속에 있으면은 이 모든 과거가 다 발판이 다 돼버려요. 다 발판된다니까요. 그 모든 과거가 다 감사로 바뀌어버려요. 진짜 이게 복음 밖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모든 과거 그 어떤 것도 불평, 원망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발판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도 어려운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또 힘든 거 있고 열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응답으로 다 보여요. 이게 응답으로 다 보인다니까요. 자, 그리고 미래는 모든 게 다 보장이 딱 돼 있어요.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놓은 게 다 믿어져요. 그래, 내가 진짜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구나. 아까 370장 찬송드린 대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를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고요. 모든 게 다 보장이 딱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거를 나는 가면서 그냥 응답으로 받는 거구나. 나는 이 응답으로 누리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구나. 진짜 이렇게 딱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응답 속에 이런 흐름 속에 있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 진짜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진짜 가지고 진짜 누리고 증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응답되는 그런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